엘리사 시대에 임한 아합 집안을 향한 심판, 그 심판에 하나님의 예언이 예후를 통하여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예후는 북이스라엘 왕 요람을 죽였죠. 그리고 남유다의 왕 또 아하시아 왕도 죽였습니다. 또 두 왕조의 왕 후손들, 왕족들까지도 다 죽였습니다. 또 북이스라엘에서 바알을 섬겼던 그 제사장과 선지자도 한 곳에 모여서 몰살시키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후는 어떻게 평가를 받습니까?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 1세가 단과 베델에 세웠던 금송아지상은 멸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예후의 반란은 굉장히 신속하게 이루어졌죠. 북쪽 왕도 죽이고 남쪽 왕도 죽이고 후손들 다 죽이고 제사장도 다 죽이고 굉장히 신속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은 누구의 손에 들어가게 되었느냐? 예후의 손에 들어가게 되었죠. 그래서 예후가 요람을 뒤이어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럼 그때 남쪽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남유다는 아하시아 왕이 예후에 의해서 죽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권력의 틈을 타서 누가 왕이 되었냐면은 이 아하시아의 어머니였던 아달랴가 남북 왕조의 최초의 여성 여왕이 등극을 하게 됩니다. 11장 이후로부터는요, 이제는 남쪽 왕과 북쪽 왕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지금까지는 북쪽 왕에 대한 이야기가 주를 이루었죠. 11장 이후로부터는 북왕조와 남유다가 섞여서 나오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리시고 그렇게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 열왕기하 11장 말씀, 그 말씀을 보시면 남유다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게 된 아달랴가 권력의 공백기를 이용해서 남유다의 여왕이 되었습니다. 아달랴는 누구냐면은 아합과 이세벨의 딸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죠. 그런데 남유다의 여호사밧과 결혼하지 않습니까? 결혼을 해서 남쪽과 북쪽이 서로 사돈지간이 되었죠. 사돈지간이 되었고 여호사밧과 아달랴 사이에서 아하시아 왕이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아하시아는 누구에게 죽어요? 예후에게 죽게 되었죠. 이런 어떤 흐름이 나와 있습니다. 그 틈을 이용해서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여왕이 된 겁니다. 오늘 그 얘기를 1절과 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1절 2절 보시죠.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세 명의 아주 못된 여자가 나와요. 아주 못됐습니다. 첫 번째 아주 못된 여자는 누구냐면은 이세벨입니다. 이 아달랴의 어머니 이세벨 아주 못됐습니다. 두 번째는 누구냐면 이세벨의 딸,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달랴입니다. 세 번째 못된 사람은 누구냐면 세례 요한을 죽였던 헤로디아입니다. 이것을 우리 성경에 나오는 3대 악녀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이 세 명의 여인 중에서 가장 악녀 중에 악녀는 누구냐면 아달랴입니다. 이 아달랴가 얼마나 악녀냐면요,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누구를 멸절하였습니까? 왕의 자손들을 멸절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왕의 자손 중에는 누구도 있을까요? 자기가 낳은 아들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못됐습니까? 더군다나 이 아달랴는요, 자신이 왕이 오르고 싶은 욕심 중에서 욕심이 있기 때문에 이 자기의 아들의 왕의 후손이었으면 다 누구의 후손이냐면 다윗의 혈통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다윗의 혈통은 누가 지키고 있냐면 하나님이 지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과의 언약을 통해서 내가 다윗 너의 왕조의 불꽃은 절대 끊지 않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을 완전히 정면으로 반박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 아달랴였다라는 이야기죠. 이 아달랴가 어떻게 했느냐? 이 아달랴가요, 자신의 손자들까지 다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역사에 보면은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아들을 죽인 예가 종종 나와요. 아들과 아버지와의 갈등이 종종 나오는데 손자를 죽이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할아버지 되고 할머니 되면 손자 보면 아들하고 좀 다르다면서요. 그래서 저희도 그 다르다면서요 그랬더니 소목사님 당사하면 아들 한번 손자 한번 나봐라 다를 끼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아직 안 나봐서 잘 모르겠는데 다르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손자는 아들하고 또 달라요. 그런데 자기가 왕이 되려고 이 손자까지 다 죽인 사람이 누구냐면 이 아달랴라고 하는 그런 여인이었죠. 그러니까 권력에 완전히 권력욕이 굉장히 강했던 그런 사람이 이 아달랴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아달랴는요, 어머니 이세벨 못지않게 굉장히 참혹하고 끔찍한 일을 저지른 악녀 중에 악녀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달랴에 의해서 다윗 왕조가 다 없어지는 것처럼 보였어요. 왕손 자기 아들 아하시아의 후손들이 다 죽여버리니까 이 다윗 왕조가 끝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기적처럼 살아난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2절에 보니까 요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살아나게 됩니다. 요아스는 어떻게 살아납니까?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있어. 이 여호야다는 요아스의 고모부입니다. 고모부고 또 고모는 누구냐면 여호세바예요. 그러니까 여호세바와 여호사다가 서로 부부였죠. 그러니까 고모와 고모부에 의해서 이 요아스가 살아나게 됩니다. 그 결과 다윗 왕가가 멸절이 됩니까? 멸절이 안 됩니까? 멸절이 안 되게 되죠. 요아스가 살았으니까요. 멸절이 안 되게 되고 다윗 혈통이 계속 이어나가게 돼서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 그 제일 후손 중에 누가 나오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해서 탄생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진짜 절대로 변함이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이 고모와 고모부에 의해서 살아난 요아스가 어떻게 지냈는가? 우리 3절 말씀 보니까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라고 말합니다. 요아스의 고모인 여호세바는 갓난아이였던 요아스를 사륙의 현장에서 빼내요. 누구와 빼내냐면 유모와 같이 빼내게 되었죠. 빼내게 되어서 자기 남편이었던 제사장에게 가서 성전 한 칸을 마련해서 그 성전의 한 방에서 이 유모와 함께 좀 잘 보호를 해줘라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여호세바가 성전 한 칸에다가 방을 하나 만들게 되고 그 방 안에서 유모와 요아스를 그렇게 양육을 했어요. 몇 년 동안 양육을 합니까? 6년을 숨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이런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한 그 언약은 절단코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 다윗 언약을 한번 보죠.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러한 언약을 했어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륙의 현장에서 자기 자손들 다 죽이고 손자들 다 죽이는 그 사륙의 현장에서 이 고모와 고모부를 통하여서 누구를 건져내십니까? 요아스를 건져내셔서 요아스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한 그 언약이 영원토록 끊어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이렇게 보시면요, 여러분 사륙의 현장이 굉장히 자주 일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사륙의 현장 어떤 일이 있었죠? 우리 모세가 태어날 때도 그러지 않습니까? 모세가 태어날 때도 이스라엘의 나라가 점점 부강하게 되니까 바로가 이 남자아이를 태어날 때마다 다 잡아 죽여라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잡아 죽이질 않으니까 남자아이는 태어날 때마다 나일강에 버려라 라고 하는 그런 사륙의 그런 명령이 내린 적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당시에도 여러분 동방박사로부터 한 왕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헤롯이 두 사라의 사내는 다 잡아 죽여라라고 하는 또 사륙의 명령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애굽으로 피하셔서 또 사륙의 현장 속에서 살아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모세 때도 일어났던 그 사륙의 현장, 또 예수님 때도 일어났던 그 사륙의 현장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모세 때 모세를 어떻게 건져주셨냐면은 나일강에서 목욕하던 공주가 모세를 건져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건져내십니까? 예수님께서도 애굽으로 피하는 길에 그렇게 건져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 사륙의 현장에서 요아스가 어떻게 건짐을 받게 되느냐,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의 손에 의해서 건짐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야다의 이름의 뜻이 재밌습니다. 여호야다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누구를 알고 계십니까? 여호야다를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여호야다도 하나님을 알까요, 모를까요? 아신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초부터 선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알고 계셔요. 우리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때에 가장 적당한 때에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기에 나는 누구를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신앙의 목적은 무엇이냐면은 다른 여러 가지 일들도 있겠지만은 가장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나를 알고 계신 그 하나님을 내가 얼마만큼 알아가느냐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가 잘 알고 그 아는 만큼 바르게 하는 그 하나님을 내가 바르게 믿는 것이 그게 신앙의 가장 우선적인 기초가 되어야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무조건 신앙생활 한다고 다 뭐가 다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호야다, 하나님께서 아신다. 하나님께서 아신다. 그러니까 여호야다도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여호야다를 알고 계셨을까요? 무엇 때문에? 이 요아스를 구원하라고 하나님께서 여호야다를 부르시고 대제사장으로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야다를 알았기에 끝까지 하나님의 길을 갈 수가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 여호야다가 걸어간 하나님의 길은 어떤 길이었냐면은 요아스를 구해내는 길이었고, 요아스를 6년 동안 제 성전 안에서 잘 보호하는 그런 일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여호야다를 알고 여호야다도 하나님을 알다 보니까 여호야다가 자신의 위치와 자신의 태도, 또 하나님을 대한 태도가 굉장히 달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좀 가만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남유다의 혈통은 왕이 누구의 피에 의해서 계속 이어져야 되냐면은 다윗의 혈통으로 계속 이어져야 돼요. 근데 아달랴는 누구의 혈통입니까? 저쪽 이방 바알 제사장의 딸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아달랴는 정통성이 없는 거예요. 왕의 다윗의 피가 없는 사람들이죠. 그렇다면은 이 여호야다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 수중에 다윗의 유일한 혈통이 있어요. 누가? 요아스가 있어요. 그러면은 요아스를 명분으로 내세워서, 요아스는 지금 6살 아닙니까? 요아스를 명분으로 내서 자기가 섭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도 충분히 아무도 뭐라 그럴 사람 없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 여호세바는요, 여호야다는 무엇을 알았냐면 하나님이 자신을 알고 계시고 자기도 하나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를 보여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내가 이렇게 권력의 탐욕을 나서 이 아달랴처럼 자손들 다 죽여버리고 내가 왕에 오르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자기가 권력욕에 의해서 왕이 될 수도 있었지만 그거를 포기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다윗과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 사륙의 현장에서 요아스를 구원해내시고 이 요아스를 왕으로 올리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고 하는 분명한 위치를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자신을 알고 나도 하나님을 알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한 이유를 알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태도는 오버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자기의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 이상을 생각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교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야다는요, 교만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죠. 끝까지 자기의 위치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이었고 자기의 자리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이 이 여호야다였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여호야다는요, 자기가 결국 요아스를 통하여서 이 요아스가 왕위를 이어가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요아스를 성전에 숨기는 그날부터 요아스를 왕위에 어떻게 올릴 수 있는가 그 계획을 짜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아달랴가 물러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계획을 짜는데 그 계획이 여러분 4절에서 나옵니다. 오늘 4절 한번 보시죠. 7째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라고 말합니다. 지금 아달랴가 정권을 잡은 지 7년째 되던 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3절과 4절 사이에는 1년의 시간적인 간격이 있는 겁니다. 3절은 보니까 6년 동안 잡혀 있었더라. 그러니까 7년째 되던 해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 7년째 되던 여호야다가 가장 먼저 누구를 보냅니까? 가리 사람의 백부장을 만납니다. 그리고 또 누구를 만나요? 호위병의 백부장을 만나요. 따로 부르죠. 불러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7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여러분 좀 중요해요. 성경에는 여러분 7이라고 하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 숫자로 말하지 않습니까? 7을 완전수라고 이야기해요. 3도 완전수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7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시간적인 7년입니다. 진짜 7년이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고, 또 하나는 이 여호야다의 계획이 완전하게 잡았다, 계획이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두 가지 의미로 다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7년째 되던 해에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왕위로 올리기 위한 계획이 완벽하게 이루어졌는데 그 계획을 누구와 같이 하느냐? 가리 사람과 함께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리 사람이 누구냐 도대체? 이 가리 사람. 그럼 가리 사람은 누구냐면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보면은 미군 군대가 우리나라에 있잖아요. 그렇죠? 용산에도 있고 저기 남구에 가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그들을 다 용병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도 블레셋 용병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블레셋 용병들이 뭐 하느냐면은 뒤에 보니까 호위병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가리 사람 백부장과 호위병의 백부장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가리 사람 백부장은 가리 사람들이 지금 최소한 100명은 있었다는 이야기죠. 또 호위병이 또 100명은 있었다는 이야기죠. 근데 여러분, 쿠데타를 이렇게 할 때 보면은, 이것도 뭐 어떻게 보면 반역이니까요. 그렇죠? 반역을 할 때 보면은 주로 누구와 해야 맞냐면은 나하고 마음이 맞는 사람하고 하는 게 맞잖아요. 이 당시에를 보면은 지금 요아스가 다윗의 후손이면 유다 지파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다 지파 사람하고 쿠데타를 모의해서 이 아달랴를 몰아내고 다윗의 정통성을 잇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맞아요. 그런데 유대 사람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하고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 가리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기에 이렇게 역모를 꾸밈에 있어서 이 여호야다가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했는가? 이것을 좀 알기 위해서는요, 열왕기상을 좀 보셔야 됩니다. 열왕기상 1장 37절 38절을 보십시오. 거기 보니 이렇게 나와요. 또 여호와께서 내 주 왕과 함께 계심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셔서 그의 왕위를 내 주 다윗 왕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리라.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온으로 가서라고 했어요. 38절에 보니까 여기서 누가 나오냐면은 그렛 사람이라고 나오죠. 요 그렛 사람이 가리 사람입니다. 근데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은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려고 했을 때 아도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솔로몬에게 반기를 들지 않았습니까? 그 반기를 다 없애고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는데 호위병, 요즘 말로 하면 대통령 그 보호하는 사람들이 있죠, 경비하는 사람들, 그 사람을 누가 했냐면은 이 그렛 사람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다 사람의 왕이 되는데 그 경호를 누구한테 맡긴 겁니까? 다른 나라 민족에게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철저하게 이 사람이 왕에게 충성을 다했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 왕조, 솔로몬 왕조 때도 누가 다 했냐면 가리 사람이 왕의 호위를 다 한 거예요. 그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죠. 이어지다가 지금 어느 때까지 내려온 겁니까? 요아스 시대까지 내려온 거예요. 내려와서 왕궁을 호위하는 데 있어서 철저하게 충성을 다했던 사람이 누구다? 블레셋 사람이었어요. 가리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다윗 사람, 가리 사람과 함께 이렇게 정변을 일으키는데, 여러분 4절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4절 중반 하단쯤 보면은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죠, 그렇죠? 들어가서 그들과 뭘 맺었다고 합니까?
언약을 맺었다라고 나와요. 그들과 언약을 맺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도대체 누구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변을 일으키기 전에 백부자들과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언약을 맺고 맹세한 후에 여러분 4절 하반절에 보니까 왕자를 그들에게 보였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성전 안에서 요아스가 있었다는 사실을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아무도 모르는 상황. 6년 동안 진짜 철저하게 지킨 거죠. 아무도 모르는데 언약을 맺고 난 다음에 요아스를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언약이 굉장히 중요한 언약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요 이야기를 요 본문과 똑같은 말씀이 기록된 역대하 23장 1절 2절을 보셔야 됩니다. 역대하 23장 1절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백부장 곧 여로함의 아들 아샤라와 여호하단의 아들 이스마엘과 오벳의 아들 아사라와 야다야의 아들 마아세야와 시그리의 아들 엘리사밧 등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매라고 나오죠. 요 5명이 누구냐면 기리 사람입니다. 기리 사람 5명과 뭘 세웠다 그래요? 언약을 세웠다 그래요. 2절을 보세요. 그들이 유다를 두루 다니며 유다 모든 고을에서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족장들을 모아 예루살렘에 이른지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야다는 예후와 달라요. 예후는 여러분 자기가 왕이 되려고 언약을 세웠습니까? 안 세웠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다 잡아 죽이지 않습니까?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 잡아 죽여버립니다. 근데 여호야다는 뭐가 중요했냐면 언약이 중요한 거예요. 무슨 언약이냐면은 이 요아스라고 하는 인물은 그냥 단순한 인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주신 유일하게 남은 혈통이다. 그럼 이 사람이 왕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 요아스가 왕이 되면 요아스는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가지고 백성들을 잘 다스릴 것이다 라고 하는 먼저 말을 합니다. 그러면 백성들은 어떻게 하느냐? 요아스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으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아스는 백성들을 신실하게 통치할 것이라고 하는 언약, 백성들은 그 요아스의 말에 순종할 것이라고 하는 그 언약 체결을 한 뒤에 요아스를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여호야다는요, 이 기리 사람이다, 블레셋 사람이고 그러니까 뭐 평생 동안 이렇게 뭐 그 가문 대대로 솔로몬, 다윗도 솔로몬, 남유다 왕궁을 지켰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지금은 아달랴가 6년 동안 지금 통치하고 있는 그런 때 아닙니까? 사람들은 다 다윗 후손이 다 죽은 줄 알고 있어요. 그때 갑자기 요아스가 나타나갖고 이 사람이 다윗의 후손이다 그러면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안 믿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때 여호야다가 이 사람은 진짜 다윗의 후손이 맞다, 아하시아의 아들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언약을 맺게 되는 거죠. 너희들은 요아스의 말에 절대적으로 순종을 해야 된다. 요아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나라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둘 사이에 언약이 체결이 된 거예요. 언약을 체결한 다음에 여호야다 제사장이 요아스, 이 사람이 요아스다라고 이렇게 딱 보이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유다 고을에 있는 레위 사람과 이스라엘 족장이 모두 하나님의 전에서 성전으로 올라갔다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전에서 언약을 맺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달랴가 내리는 그 학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다윗의 혈통을 여호야다를 통해서 이렇게 보존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뒤에 요아스가 왕위에 오르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언약이 그 가운데도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게 언약을 다 체결을 해요. 언약을 체결한 다음에 이제 요아스를 보이지 않습니까? 요아스를 보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공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공격하는 것을 여호야다가 이 기리 사람 백부장들에게 어떻게 명령하는가 보시기 바랍니다. 5절입니다.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행할 것이 이러하니 안식일에 들어온 너희 중 3분의 1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3분의 1은 수루문에 있고 3분의 1은 호위대 뒤에 있는 문에 있어서 이와 같이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안식일에 나가는 너희 중 2대는 여호와의 성전을 주의하여 지켜 왕을 호위하되 너희는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너희 대열을 침범하는 모든 자는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에 시위할지니라 하니라고 말합니다. 여호야다 제사장이 2개의 장소를 잘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 지켜야 될 장소는 5절과 6절에 보니까 왕궁을 지켜라. 그렇죠?
7절에 보니까 또 뭘 지키라고 합니까? 성전을 지켜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왕궁과 성전을 잘 지켜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성전에는 요아스가 숨어져 있죠, 그렇죠? 성전에 요아스가 숨겨져 있으니까 성전을 잘 지켜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전에서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여호야다가 요아스에게 기름을 부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전이 떠나가면 안 돼. 성전이 적군의 손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잘 지켜라. 왕궁은 무엇입니까? 왕궁에는 왕이 앉은 보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왕이 통치할 수 있는 자리가 왕궁이기 때문에 왕궁을 잘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요즘 같으면 국방부와 육군 청사를 정복해라 뭐 이런 거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전과 왕궁을 잘 지켜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재미있는 게 하나 나오는데 5절에 보니까 안식일에 들어온 너희 중이라고 얘기해요. 7절에 보니까 안식일에 나가는 너희 중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들어오고 나간다는 말이 나와요. 이 표현이 무엇이냐면은 당시 왕궁과 성전을 호위하는 호위병은요, 당번과 비번으로 나눠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들어가는 사람은 출근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나가는 사람은 퇴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언제 하냐면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 오후까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안식일이 딱 맞춰질 때에 순번이 바뀌어지는 거죠. 들어가는 사람과 나가는 사람 순번이 바뀌어지게 되는데 안식일에 들어오는 너희 중에 5절에 보니까 3분의 1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들어오는 사람이 3부대, 나가는 사람이 2부대니까 모두 500명이 있는 거예요. 다 백부장들이니까요. 500명이 있는데 한 부대 100명은 어디를 지켜라? 왕궁을 잘 지켜라. 또 한 부대 100명은 우리 6절에 보니까 수루문을 잘 지켜라. 또 6절에 보니까 한 부대 또 100명은 뭘 지키라고 하냐면 호위대 뒤에 있는 문을 지키라고 하는데 그 호위대에 있는 문을 잘 지켜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호위대에 있는 뒤에 있는 문이 무슨 문이냐면 동문입니다. 동쪽에 있는 문이에요. 동문이 왜 중요하냐면은 항상 왕은요 동쪽으로 들어옵니다. 에덴 동상도 동쪽에서 이렇게 들어와요. 우리 햇빛도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 예루살렘에도 가보면은 예루살렘 황금돔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황금돔이 있는데 그 황금돔도 입구가 어디로부터 시작하면 동쪽 문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궁은요 항상 동쪽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이 당시의 그 전통 자체가. 그러니까 호위병 뒤에 있는 문은 굉장히 중요한 문입니다. 나중에 성전에서 요아스가 기름 부음을 받고 왕궁으로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들어가는데 어디를 통해서 들어갑니까? 호위병 뒤에 있는 문을 통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너희는 잘 지켜야 된다라고 하면서 백부장 3명에게 철저하게 명령을 지키고 있는 것이죠. 또 7절을 보세요. 안식일에 나가는 너희 중 2대는 그래서 퇴근하는 너희들은 뭐 하느냐? 여호와의 성전을 주의하여 지켜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주의하여 지켜서 왕을 호위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너희가 손에 무기를 딱 잡고 있다가 까부는 자들이 있으면 다 잡아 죽여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요아스를 왕위로 올리는 때가 안식일이 맞춰지는 날이에요. 안식일이 맞춰지는 날에 그렇게 성전의 병력이 배치되는 안식일을 그 사이로 잡은 것은 여호와가 정말 철저하게 계획을 지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9절 이하에 보면 백부장들이 이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여 각기 관할하는 바 안식일에 들어오는 자와 안식일에 나가는 자를 거느리고 제사장 여호와에게 나오매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니 호위병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고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여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이렇게 왕으로 올려지는 일이 이제 성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2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지 않습니까? 인도해서 뭘 합니까? 왕관을 씌우는 거예요. 왕관을 씌우고 율법책을 주는 겁니다. 모세 율법이죠. 모세 오경을 딱 주고 기름을 붓죠. 왕으로 삼았더니 여기서 중요한 게 무리가 박수하여 왕께 만세가 됐다는 거예요. 그럼 무리가 이때 왜 완수하여 왕께 만세를 불렀을까요? 아까 뭐 했기 때문에?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가
이 요아스를 왕으로 추대하는데 왕께 만세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13절 이하에 보면 아달랴가 그 소식을 듣고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면서 쿠데타가 일어났다고 해서 난리를 치지만은 결국 아달랴는 다음 주에 죽고 맙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고 확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세워갈 영적인 지도자 여호야다와 요아스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악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는요, 인간적인 방법이나 세속적인 방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여호야다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요아스를 왕으로 세웁니다. 요아스는 다윗의 혈통. 이 요아스가 왕이 되어야 된다.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통해서 왕이 되고, 또한 12절 말씀해 보니까 율법을 가지고 기름을 부어서 특별한 존재로 인정한 다음에 백성들로 호의를 받고 그렇게 왕이 되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도 또한 성경 말씀을 늘 언제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것으로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시작과 과정과 결과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잘 이루어져 나아갈 때에 그때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지, 그냥 무조건 결과만 좋다고 해서, 과정은 엉망진창이고 결과만 좋다고 해서 그것을 다 가리켜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나 잘못된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고 나도 하나님을 안다라고 한다면은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왜 보내셨는가,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왜 나를 앉게 하셨는가를 다시 한번 잘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입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토록 끊이지 않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